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는 저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만한 질문을 좀 다루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멀리 한국에서부터 질문을 주셨는데요. 주신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조금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왜 재앙을 내리시고 불의 심판을 내리시고 사람들을 죽이시기도 하나요?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인데요. 함께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도록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속에 새로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멀리 한국에서 주신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같이 하셔서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저희 입술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 또 영적인 감동,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실 때만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루는 질문에 본래 보내주셨던 질문 원본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깁니다만 아무래도 이것을 함께 읽고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한 도시를 없애는 불의 심판을 하시기도 하며 심지어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는 걸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이시라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죠.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기독교를 또 성경의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혹은 비판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 중에 리처드 더킨스라고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책 원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기분 나쁜 신이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투하고 또 용서하지 않고 또 때로는 대량 학살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 지금 제가 입에 좀 담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을 한 군데다가 싹 다 모아놨는데요. 이러한 인식이 있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 성경책에서 만나보게 되는 하나님의 형벌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찻길이 있고요. 한국에서 한쪽에 엄마가 계시고 다른 편에 그 딸이 있었는데요. 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딸에게 길을 건너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지만 딸은 엄마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안타깝게도 그 길을 찻길이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데요. 길을 건너서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뛰어온 것이죠. 본인의 생각에는 자기가 충분히 빨리 뛰어서 엄마에게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요.
이 아이가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복이 되긴 했지만은 이 어머니께서는 그 일 때문에 마음에 큰 죄책감을 느끼시면서 자기 딸이 그렇게 사고가 난 것이 본인 때문이라고, 본인이 딸이 사고가 나게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딸이 사고가 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어머니의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딸이 엄마가 건너오지 말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으로 빨리 뛰어가면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오판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변함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요, 사실 생각해보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그 지역에는 불뱀이 득실득실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은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얼마나 보호해 오셨는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가? 그 보호의 손길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우리가 당했어야 하는 일들, 본래 우리가 경험했어야 하는 체험들, 본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대로 놓아두셨을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매우 정말 섬세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다기보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불뱀들로부터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보호해 오셨고, 잠시 손길을 거둔다면 사실은 이 광야라는 곳이 불뱀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손길을 거두실 때에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사실 이 불뱀을 보내신 데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오셨던 것의 공로를 인정받으셨어야 하는 분이 주님이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오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 오른쪽에 타고 계셨고 제가 이제 왼쪽에 이렇게 앉았고 제 옆에 어떤 남자분이 앉으셨는데 꽤 만원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분이 술이 취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주무시다가 제 어깨에 이렇게 제 어깨로 고개를 이렇게 떨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왼쪽 어깨로 그분의 머리가 이렇게, 살포시도 아니에요, 이렇게 콱 이렇게 제 어깨에 탁 부딪히면서 제 어깨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얌전하게 주무시는 게 아니고 이제 술을 드셨으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내시면서 술주정을 하시면서 제 어깨에 막 머리를 비비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우리 아버지께서 보신 거죠. 저희 아버지는 저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이 왼손으로 이
제 어깨에 있는 사람의 얼굴 매대 손을 딱 집어넣으시니 저쪽으로 탁 쳐서 보내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해서 탁 제 어깨에 자기 머리를 두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또 그 사람 머리를 저를 확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가 어떤 식의 괴로움도 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만일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누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해코지할 때 나는 사랑이니까 그냥 가만히 정말 친절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녀를 해코지하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더라도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겠지요. 여기 성경은 요한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백성이며 자신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백성들과, 그리고 자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배척하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 이렇게 대비적으로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반대되는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보호하는 것이며 때로는 나서서 대항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코비드를 겪으면서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피부로, 경험으로 체득했지요. 이 전염성 질병은 결국 격리라고 하는 것을, 물론 그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격리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저 그냥 격리하지 않고 전염성 질병이 모두에게 옮도록 그냥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성 질병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서 상대방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격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질병처럼 전염성을 가지며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그것을 끊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아직 전염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 죄의 질병에 완전히 다 걸리게 되어서 목숨을 잃고, 이 세상에서의 목숨뿐 아니고 영원한 목숨을 잃게,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민수기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형벌을 내리실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이 끔찍한 죄의 전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결국 죄에 감염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이 죄의 반역의 전염병 내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격리하고 그리고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또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형벌이 없다면 누가 고통을 받을까요?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형벌이 없고 공정과 정의가 없다면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정과 정의는 그리고 사랑은 약자들을 강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법천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 강한 자들의 세상, 소위 적자생존에 의해서 동물,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정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일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의 필요와 또 그것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두가 살아남기를 원하시죠. 에스겔 18장 2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 한 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강한 사랑, 필요할 때 맞서시는 사랑, 그리고 늘 행동하시는 사랑, 그것이 결국 구약에 드러나는 여러 형벌과 그리고 악인들의 고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온전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디까지 자신을 완전히 희생할 수 있으신지를 보여주심으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의미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강한 사랑, 처절한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깊이 들여다볼 때 그 속에서 오히려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간에서 어떤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막 떨어지려고 할 때 어머니는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의 손녀가 낭떠러지 가까이로 막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을 때 할머니는 자신의 손녀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서 그만! 뭐 이렇게 크게 막 소리 지르시죠? 그것은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사랑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강력하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오히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완성하십니다. 저희가 구약에서 무엇을 읽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봄으로
그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형벌과 고통의 문제는 사실 때로는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만 부족하고 전혀 온전치 않은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들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좀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 답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의사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정의와 공평을 구현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번 오늘 시간을 계기로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귀한 출발점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부족한 답이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